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죄인인가입니다. 저를 먼저 소개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 주부터 2월 4일 날 이사를 오고 이제 이번 주부터 사역을 하게 된 부목사 윤찬희입니다. 뭐 호구조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만나보면 저한테 대해서 뭐 어떻게 사셨어요? 집이 어디세요? 막 물어보는데 제가 생긴 건 시골 출신 같아 보여도 저는 서울 출생입니다. 서울 망우동 그 신내동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신내동이 저희 그 윤씨 문중 이 집성촌이 있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0살 전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믿었고 제가 처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첫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도돼서 교회 다니시고 제 동생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첫 목회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시죠. 경험을 안 해보시면 모르십니다. 이해는 하실 수 있어도 경험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저희 집안은 산신 할머니 중에 할머니들 중에 작은 할머니가 산신 거기 망우동에 봉화산이 있거든요. 봉화산 산신을 섬기던 무당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남동생이 남양주에 있는 큰 절의 주지 스님이셨습니다. 어떤 집안인지 아시겠죠? 그런 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뭐 그렇게 뭐 옛날만큼 막 때리고 맞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박해가 심했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간다니까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네가 신학대학을 안 갔으면 내가 대학 등록금을 대줬을 텐데. 예. 거짓말이셨죠. 그냥 대학 가서도 안 대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을 벗어난 게 이제 군대 갔을 때입니다.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병 429기, 병기병 103기. 군대 생활은 참 이상하게 다 기억나요, 그죠? 103기, 그 다음에 특전 45차 병 출신입니다. 특전 45차 뭐냐면 요즘 강철 부대 인기가 있으셨죠? 그죠? TV 우리 젊은 친구들 강철 부대. 그리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이 그 강철 부대의 영향을 받아서 막 가겠다고 특수부대 가겠다고 했는데 해병대 가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겨우 해병대 들어갔는데 겨우라 그러면 안 되겠다. 해병대도 힘든데니까 들어갔는데 자기가 뭐 UDT 되고 뭐 해병대 특수색달을 들어가겠다고 막 하더니 해병대 들어가서 그 특수색대의 꿈은 포기했어요. 힘들다고, 그거 자체도 힘들다고. 저는 특전 UDT SEAL이라는 곳에서 병 출신으로 하고 제대했습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정보가 있었으면 저도 안 갔을 텐데 그때는 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선임의 꼬임에 넘어가서 같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선임은 거기 훈련 가기 전날 팔이 부러져서 안 가고 저만 갔어요. 참 인생이란 게 알 수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대하고 뭐 수련목, 그다음에 해남으로 가서 담임 목회로 4년 있다가 해남까지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해남까지. 그래서 해남에 있다가 천안 있다가 포천 있다가 목사님 이야기해 준 대로 서초에 있다가 다시 부평으로. 인생이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좌우 이제 강원도만 가면 될 것 같은데 강원도로 보내실지 아예 다른 나라로 보내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몇 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를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MBTI는 INTP입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중고등부 애들 MBTI가 뭐냐는데 저는 INTP입니다. 관찰하는 탐구자.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말을 신나게 하는데 제가 잘 좋아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냥 경청하고 잘 유심히 살펴봐요. 제가 말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듣고는 있으니까 저 친구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이 인상에 보다시피 웃지를 않으면 상당히 화가 난 얼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뚱하게 있을 때는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표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얼굴을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녀. 원래 그렇게 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교회에 와서 가장 불편한 게 뭐였냐면 저보고 자꾸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죄인.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는데 저는 성탄절에 선물 받으러 처음 갔거든요. 선물 준다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떡볶이 얻어먹으러 간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 그러는데 난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외에는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수련회 갈 때마다 자꾸 십자가에 죄를 적어서 내래요. 분명히 평생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것 같은데 죄를 어떻게 해요? 어거지로 막 적는 거야. 거짓말을 내가 했던가?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속으로 누구 한번 욕은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종 나는 누군가한테 심각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나름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오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한 사람을 죽게 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그렇게 돼요. 모태신앙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꾸 엄마 아빠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왔는데 나는 진짜 성실하게 교회를 엄마 아빠 따라 다니고 진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 전 유튜브에 보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제 교수님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그거에 어떤 한 주제로 토론을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철학적으로 성선설, 성악설 그러면 둘 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의하려고 그거를 설문을 했는데 약 3만 명 이상이 거기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다라는 채널이 어르신들은 잘 안 보실 거예요. 약 젊은 세대들이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3만 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 종교적인 특히 기독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얼마 없었겠죠. 거기에 투표를 했는데 50%가 어디에 투표를 했냐면 50%가 성악설, 인간은 날 때보다 악하다에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10%가 성선설에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40%가 둘 다 아니다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에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 죄인이라 그럴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인데라고 얘기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분명히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라고 많은 50%의 젊은 이들이 얘기하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한 어떠한 뉴스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느냐? 이거는 이거보다 전에 설문조사한 거예요. 약 3,000명 가량이 이거는 설문을 했는데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2위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마더 테레사. 이건 왜 수긍하시죠?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구나. 3위가 누군지 아세요? 마이클 조던이 마이클 조던. 미국 애들이니까 마이클 조던. 1위가 누군지 아세요? 1위가 나예요. 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누가 갈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1위 투표율의 거의 60% 이상이 나라고 대답했어요. 나.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기본에 빨려있는 바탕이 뭐예요? 우리들은 다 죄인인데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단 나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보다 낫지롱. 이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눈빛과 그런 말투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어떤 기분 나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난 너보다 난데 왜 나보러 죄인이라고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가서 아까 얘기했던 죄를 쓰라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극구 거부합니다. 저는 아빠 말씀 잘 들었어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왜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내가 행한 것,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거의 카테고리로만 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 죽을 만큼의 죄인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그 답은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심지어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죽게 할 만큼 죄인인가? 여러분 그런 죄인이십니까? 질문하면 아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 죄가 무엇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라고 하면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개념이 안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죄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를 살펴보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죄가 어디서 처음 등장할까요? 성경에서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장면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이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놓아 주셨을까?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걸 알지 못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맺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 계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를 금하신 계약입니다.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약이라는 거죠.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뱀이 나타나 유혹을 시작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의도를 너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먹지 말라 했는지 너 알아? 이렇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는다라는 말씀 대신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라는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내요. 그러게 왜 저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계약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뱀이 단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지혜를 얻어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얘기합니다.
이는 왜 하나님을 믿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 유명한 거 있죠? 띵띵띠띵띵. 그거 하면 떠오르는 거? 네 생각대로 해. 내 뜻대로 해. 이게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했던 유혹이에요. 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이 하와가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만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본질이 바로 뭐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가 죄의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런 것도 죄지만 죄의 근본적인 본질, 가장 근원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가 가장 근본에 깔려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이 왜 이리 고달프고 어려운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건 바로 모든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한 몸이라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는 바로 경쟁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내 옆에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남편과 아내만 사랑해도 선방하는 겁니다. 결혼한 이후에.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돼요. 뭐 때문에? 그 안의 죄 때문에. 결혼하면 믿는 친구들은 안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처음에 결혼하면 야, 길을 꺾어놔야 돼. 야,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그게 왜 나올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그 가정의 하나님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를 흘리도록 하는 일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연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실 때 누구에게 죄를 전가해요?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하와는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뱀에게 전가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끄러워서요? 아니에요. 부끄러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 돼야 하는데 내 몸을 보니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자체가. 나는 실패하면 안 되고 나는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제는 나의 벗은 몸을 본 다른 이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자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해요? 그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낮춰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 시선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의식들을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에게 내려진 죄의 결과는 노력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삶이에요.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얻는 삶이 바로 그 죄의 결과였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을 증명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땅의 유한함을 사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무한함을 갖기를 바라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물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내려진 죄의 결과는
남자에게 속하여 사는 삶입니다. 남성으로 상징되는 힘과 권력의 세상 질서 속에서 속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살아가지만 거대한 세상의 힘 속에 부속품처럼, 소모품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는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증명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경쟁하고 남을 찍어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이 죄의 결과가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죄의 본질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면 그 죄의 발현 어떻게 나타나냐?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지배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창세기 보면 뭐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죄가 왜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읽었을 때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죄가 왜 문 앞에 엎드렸어? 왜 그걸 다스려야 돼? 그런데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죄의 발현이 왜 지배욕인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 한다. 이렇게. 죄의 본성이 지배예요. 그럼 그 죄에 지배받는 사람 또한 그 본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지배욕으로 발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다시 드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린 예배자를 제거해버려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나 위에 타인을 경쟁해서 탈락시켜야 하는 지배욕으로 자기 동생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제 걸 받으셨으니 죄가 없어지면 누구 걸 받으시겠어? 내 걸 받으시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린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에 지배당하고 말았고 그 지배욕을 동생에게 발휘하게 된 거죠. 노아의 홍수에게서도 이 얘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특별한 죄를 지었나요?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금 마태복음에서 그들은 밥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라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성경 말씀대로면.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말했던 죄의 본질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나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우리만 먹을 수 있는 음식, 나만 마실 수 있는 음료, 우리만 마실 수 있는 음료, 더 높은 지위로 가기 위한 결혼, 이런 등등. 모든 만남의 동기는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지배욕이었고 이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그 바벨탑 사건이 이 죄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높은 곳까지 탑을 쌓아 올리면 그 탑 꼭대기에 오르면 자신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탑을 올린 거예요. 탑을 올린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럼 빌딩 진 사람들은 다 죄 졌게요. 탑을 쌓는 게 죄가 아니라 그 탑을 쌓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탑을 쌓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죄의 절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바벨이란 단어에는 그 혼란스러움이란 단어의 뜻이 있어요. 높음을 차지하고자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혼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서 더 갖고 가지면 높이 올라가면 편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죄의 본질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로마서의 내용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으면 죄인이 아니지 않을까? 할례를 받았으니 죄인이 아니지 않나? 이런 질문인 거예요. 유대인의 질문들이.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죄 안 지은 거 아니야? 헌금 이 정도 했으면 그만큼 된 거 아니야? 기도를 내가 몇 시간을 하루에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이거 얘기하시면 또 목사님이 기도가 그렇대, 그게 아니라 그거에 하는 양과 어떤 노력의 중요함을, 그 마음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앞에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서 율법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남을 정죄하기 위함이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우월하게 여기는 선민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의 뜻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오만한 착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내 일은 모든 게 다 잘 돼야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 본인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신이 결국 율법을 어긴 사람을 뭐하러 다녔어요? 죽이러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는 곧 율법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언제나 우리는 누구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듯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창녀, 세리, 장애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 오히려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에게는 욕을 하셨을까요? 이 또한 죄의 본질인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죄는 지배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자신만 지키는 율법 몇 가지로 재판하여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의 두렙돈 헌금. 그런데 그것이 왜 두렙돈인지 아세요? 왜 두렙돈인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그것이 모든 것이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재산을 유대 사회가 뺏어갑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뺏어가요. 공동체의 재산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하루에 2렙돈의 돈을 줍니다. 이걸로 하루를 살라고. 이게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율법. 자기들이 만든 성문법,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 과부의 그 2렙돈은 뭐예요? 하루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 헌금에 대한 칭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 헌금, 그 과부의 마음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셨지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즉 과부에 대한 그 칭찬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었던 거예요. 결국 내가 죄인인간을 판단할 때 내가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능력주의,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사랑하는 연인이 원수가 되는 과정, 행복을 꿈꾸고 결혼했던 이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도 결국 사람이 지니고 있는 누가 유일한 하나님인가를 가까운 관계 안에서 겨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수인 거예요. 집안에 있는 내 남편, 내 부인이. 내 마음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스스로 우월하게 생각하고 다른 일을 감시하고 정죄하고 경고하는 자신을 본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 내가 차지한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곰곰이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혐오하기까지도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삶에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지, 내가 순간순간 음욕이 들어올 때도 있고 탐욕이 들어올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나의 혐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니까 자괴감이 들고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자기 혐오까지 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나 사회적 위치나 이 세상에 얻어낸 결과로 볼 때 그러지 못한 나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한참 모자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안에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생각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 그리고 용기만 주어지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 위해서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판단이라는 그 단어는 구별하기 위한 의미보다는 새 번역에서 심판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라기보다는 왕정시대의 권력자, 권세자로서의 의미예요. 즉 내가 다른 이의 위에 이치에 서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즉 모두가 죄인이란 겁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려고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그 시험은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는 유혹을 예수님께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신 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임을 증명해봐. 그러면 엄청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게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특히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스펙 쌓고 무언가를 향해서 질주하고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향한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너를 동경하고 바라볼 거야. 이렇게 세상이 유혹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요즘 유튜브처럼 너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올린 그 영상에 모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이 따라 붙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가 인기를 얻을 거야 이 얘기예요.
내가 가진 숫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우리는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성공과 실패한 원인을 나에게 돌리지는 않는지, 그렇다고 남 탓과 책임 떠넘기와 원망을 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발견하는 삶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표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이 죄에 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내가 거짓말한 거 물론 죄입니다. 그죠? 내가 남을 비방한 거 죄죠. 근데 그런 행동,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떠한가.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고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면서 항상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냐?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래왔어요. 남을 향한 어떤 설교가 아니라 저를 향한 말씀. 제가 서초동에 좋은 곳에 있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곳에 있다 오지 않았어요.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어려우셔서 거기서 굳건히 함께 그냥 자리를 지켜줄 목회자, 젊은 목사님들은 버티기 힘드니 좀 나이가 있는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아는 목사님의 부름에 제가 목회를 4년 동안 쉬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제가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가라고 하셨어요. 들어가기 싫었는데. 뻔히 보이잖아요. 여기 우리 소명교회처럼 막 분위기 좋고 환영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시면서 막 반갑게 맞아주는 분위기가 아닌 교회예요. 들어가면 목사님 편에 붙으면 목사님 반대편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을 것이 뻔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 있는 동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 목사님 편이 좋은 편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편이 좋은 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저희가 아까 꼬맹이 보셨죠? 두 아들입니다. 제가 늦게 결혼했어요. 30 중반이 넘어서 결혼해서 늦둥입니다. 다른 집으로 보자면. 엄청 늦둥입니다. 얘네들이 20살 때 저 나이가 60이 됩니다. 엄청 늦둥이죠? 저를 젊게 보셨다면 감사하고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8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거보다 더 들어 보이시나요?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은 잘 안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의 100명의 위인들에 빠졌었어요.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그죠? 그 노래를 찬양이란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빠진 게 인물이 누구냐면 안중근이에요. 안중근. 안중근은 애국! 그럼 빵! 하고 저를 쏴요. 제가 이토 히로부가 되는 거예요. 으악! 그러고 죽어줘야 돼요. 으악! 하고 안중근. 근데 안중근 뮤지컬 영웅에 뭐 있죠?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죄인입니까? 제가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지막 청년들 그쪽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돌아봤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성도님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됐지만 제가 있는 그 자리, 나의 모습을 볼 때 진짜 누가 죄인인가? 진짜 누가 죄인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청년부 설교를 준비한 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성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김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최정노 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윤 목사 얘기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한다는.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른 사람한테 접목시킬 때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접목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대로 내가 갚아주란 얘기예요. 자꾸 네가 나한테 피해 줬으니까 그렇게 갚아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자꾸 근데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 둬요? 그 잣대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남을 향해 지적질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 될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삶의 주인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왕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 알아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다림줄 되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겸손히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맛을 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